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앞뒤, 옆, 네, 대각선까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할 건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뭔가 기다렸다 같이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 때 꼭 얼굴 보면서 눈웃음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집에 갈 때 이렇게 막 서로 안고 이러지 말고 손가락 있죠? 손가락으로 인사하고 갑시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이해됐나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잠깐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었잖아요. 그쵸? 가온이 어렸을 적 꿈은 뭔가요? 지금도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대통령이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네요. 대통령이면 뭐 이명박? 아니 잠깐 타임. 다시 시작할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시작할 장난이고요. 뭐 대통령 되게 대단한 사람이죠. 또 우리 정우는 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을까요? 싸우자고요? 그쵸? 정우도 어렸을 적 꿈이 있었을 건데 제 어렸을 적 꿈이 뭐였을까요? 모르겠죠? 마법사?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시인이었어요. 시인. 아니 푹 소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리는데요? 되게 지금 푹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어쨌든 들리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시대회에서 상을 좀 많이 탔어요. 그 정도로 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뭐랄까 예술적인 그런 천재? 이회수 씨라니. 그런 약간 좀 내가 생각해도 약간 천재과였던, 미안합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시인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대학에 뭐 그때 나이에도 대학을 생각했을 거니까 어떤 과를 갈까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국문학과 아니면 문예창작학과를 생각했을 정도로 시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뭐랄까 내 감정이나 내 그런 마음 같은 거를 글로 표현하는 걸 뭐랄까 중2병 허세끼 같은 그런 게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뭘 많이 읽었을까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생각보다. 시집을 많이 읽었어요. 우리 현우야. 현우 너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너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또 그만큼 뭘 해야 돼? 그림을 봐야지. 그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의자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의자는 파란색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내 관문을 넓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 식견을. 그래서 시집들을 특히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는 유명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교과서에서도 실렸던 아주 유명한 시니까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같이 봅시다. 저분이 천상병 시인님이신데 되게 해맑게 웃고 계시죠? 저분의 인생이 되게 굴곡져요. 저런 해맑은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 분이에요. 사실은 저분이 서울대를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서울대를 나와서 굉장히 인텔리고 그런데 어떻게 그 당시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셨잖아요. 민주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끌려가서 고문도 받으시고 감옥에도 끌려가시고
그래서 감옥에 끌려갔을 때 소식이 없으니까 실종됐으니까 뭐 그때는 제가 주영이 잡아가겠습니다. 뭐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렇게 하고 잡아간 게 아니라 주영이를 잡아가면 집에서도 몰라. 그러니까 집에서는 실종된 줄 알고 그냥 실종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다 죽었다라고 알고 있었을 때 이분이 그러면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되게 짧죠? 짧은데 되게 마음에 오는 게 있는 시예요. 산다는 걸 되게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거의 뭐 지금 국어 시간이죠? 함축적이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소풍이라는 단어로 이 세상의 삶을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결코 소풍과도 같이 즐겁고 행복한 삶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을 어디라고 얘기하죠? 총 3번에 걸쳐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을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로 떠나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상병 시인은 떠나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마치 자신의 원래의 집이 어디인 듯이 저 하늘인 듯이. 그래서 시의 제목도 뭐예요? 귀천이잖아요.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하늘 소망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항상 뭘 가지고 살아가게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런 찬양 아나요? 여러분 유치부 때 불렀을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이런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는 그 나라는 어디? 하나님 나라.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결국에 이 노래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구원열차라는 찬양 있죠? 그쵸? 나는 구원열차 타고 저기 뭐라고 하죠? 그쵸. 어쨌든 하나님 나라로 따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열차를 타고. 결국 그 종착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천국, 즉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5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그 애기들부터요. 그 더 어린 애기들부터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 100세, 110세 되는 노인들에게까지 똑같이 가지고 있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천국 가기 싫은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늘 소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예전만큼 많이 들어요? 많이 못 듣죠? 선생님들, 교회에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자주 듣습니까? 거의 못 들어요. 지금은 교회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거의 뭐 9.5 대 0.5? 대단히 많은 비율로 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 제자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제자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의 종착지는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등바등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 결국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취해야 할 곳은 바로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해야 돼요.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또 반드시 뭐에 대해 이야기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기독교에서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위로받아야 되고요. 너무나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멈춘다라면요, 사실 이 교회는 다른 종교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천국은 복음의 중심이며 핵심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라는 건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이것도 천국의 소망이고요. 내가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또 하나의 소망은 내가 지금 내 비록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내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 있다 라는 곳에 나의 지금의 인생의 소망을 얻게 돼요. 천국이라는 건요, 내 영생을 위한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나의 삶 속에도 소망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은요, 너무나도 퍽퍽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취직하는 것이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집 사는 것도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는 달려가다 보면 꼭 달리지 않아도 돼요. 억지로 기어가서라도 저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넘겨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 즉 천국만이 영원한 안식이자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푹 쉬기 위해선 뭘 하면 되나요? 자야 돼요. 근데 자면서도 푹 쉬는 건가요? 여러분, 푹 쉬기 위해선 죽으면 돼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은요, 이 땅에서는 결국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에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천년만년 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은 하늘나라 그곳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믿는 우리들은요,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안식은 즉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물을 길러주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가 지금 떠주는 물은 먹으면 목이 마르겠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은 먹어도 뭐하지 않겠고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비앙 먹는다고 목이 안 마른가요? 비싼 물 먹는다고 목이 안 마른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1급 청정수 물을 떠다 준다 하더라도 그 물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돈과 여러분들의 그런 기쁨과 행복에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떨까요? 저는 지금 되게 좋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되게 행복해요. 말을 잘해야겠네. 그런데요, 행복했다가요, 불행할 수 있어요. 그 불행했다가요, 다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잠깐 돈 잘 벌어서 뭐합니까? 잠깐 명예가 생겨서 뭐합니까? 결혼하면 좋죠. 결혼을 해서 잠깐 이렇게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들, 그것들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는 물처럼. 물을 아무리 5리터를 한꺼번에 먹는다 해도 결국에는 목이 또 마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 여기서 생명의 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들을 계속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소망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 소망이 됐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은 5명을 떠나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번째 동거남이랑 살고 있었겠죠. 뭐 결혼을 했든.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6번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한 시선들을 견뎌오면서 살고 버티고 버텨왔어요. 삶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 살았던 그 삶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아,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구나. 진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누구를 믿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나라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이유는 소망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말이 있어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은 절망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교도관일까요? 사형수라고 해요. 왜 사형수일까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감, 지금 이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이 감옥 밖을 나가서 전과자라는 딱지가 있어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는 그 소망이 차단된 거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꿈이 없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면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소망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요즘 인스타에 현우랑 이렇게 인친이잖아요. 그쵸? 서로 마팔하고 있잖아요. 현우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올리는 걸 보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현우가 꿈을 쫓아가는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타임라인으로. 처음에는 사실, 현우야 괜찮지? 처음에는 사실 그림 실력이 미대? 현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 봤어요? 와, 존재감 있게 잘 그려요. 존잘이에요, 진짜. 엄청 잘 그려요. 그리고 기법도 되게 다양해졌어요. 처음에는 펜으로만 그리다가 요즘은 프로그램도 쓰는 거죠, 현우야? 그쵸? 프로그램도 쓰더라고요. 저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그걸 하나님 나라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교회 왜 나오지? 기도 왜 하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인에서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교만하게 행사하면서 삶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게 돼요.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돼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다시.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내가 짱이야. 그 두 번째, 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더 나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뭐하냐? 교회 오면 뭐하냐? 여러분, 시험을 잘 볼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다 알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 이번 시험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67점밖에 맞지 못해. 할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끌어가는 열차의 종착지가 어디? 하늘나라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열차의 종착지를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의 믿음의 열차가 고장난 것만 탓하고 있어요. 예배하기가 어렵네. 말씀 보기가 귀찮네. 기도하기가 어렵네.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스페어에서 고쳐서 가면 되잖아요. 왜 종착지가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애초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애초에 하늘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창세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재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때부터. 이번 수련회의 큰 주제가 바로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이라는 게 단순히 와 예수님 온다 개쩐다 와 진짜네 이게 여러분들의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은 와 예수님 온다 개쩐다 진짜네 약속하셨는데 진짜 지키시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의미가 있었네 이게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마음이 옅어지기 마련이에요. 천국. 어떻게 천국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에 시험 성적 생각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코로나 생각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는 건 좋은데 당장에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건 좋은데 가끔 종착지도 봐야 돼요. 그 종착지는 여러분들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인도해 줄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혹시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향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